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고 믿었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서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가슴에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출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고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기에 은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오늘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답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기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라면서 내 형편 처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면 되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 문 닫을지가 문제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지경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버거운 모습과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정말 보다못되는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너는 왜 혼자 살려고 하니?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왜 혼자 짐을 지고 가니?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바꿔줄 수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격려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마음이요 기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니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그냥 짤짤짤 흘리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강처럼 흘러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는 사람들,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두렵다, 세상이 무섭다, 내일을 알 수 없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겁다. 정말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파도처럼 매일마다 엄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해 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학을 모르고 길을 몰라도 내가 너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면 한번 살아볼 만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강서절 주일 앞에 나는 여러분에게 민수기 말씀을 축복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를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명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부하여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압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사랑받습니다. 감사하면 사랑받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3살 먹은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바깥에서 막 뛰어놉니다. 여러분 이학주일 날에 윤호하고 이찬이가 여기를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이 막 흘러가지고 지 할머니가 또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더라고. 옷 갈아입고 후에 또 1시간 되면 또 되는데,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를 튀기고 있어. 햄버거. 아이도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덤벼들어서 빨리 주라고. 근데 딱 얼굴 보니까 그냥 막 먼지 때 손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가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가요 안 가요? 연속극 보셨잖아요. 가 안 가? 뭐 달라고 그래? 햄 달라고. 근데 할머니가 엄마가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상처와 실망이 와. 왜 저거 안 주는 거야?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는 화장실 가기 싫어. 씻기 싫은 거야. 귀찮아. 빨리 저거 먹고 싶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해요. 그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우리는 늘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시박 이 사건 앞에,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민 앞에, 이 문제 앞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갈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을 때는 저 맛있는 것을 먹여도 건강하고 저 맛있는 걸 먹어도 좋기 위해서 손을 씻고 옷을 씻겨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 감사하라고,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 감사하라고, 여러분과 나의 처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우리를 고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한 대답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의 자리로 모여오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종은 누구를 위해서 올리나?
여러분 종은 쳐야만 소리가 나요. 여러분 장작 하나하나 띄워놓고 불 못 붙여요. 장작더미 위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탈 때에 우리는 장작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 사람 믿으면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떤 그 사람 참 믿으면 좋은 것 같아. 뭘로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요 정확하게 준 거예요. 단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회를 접하잖아요. 또 제가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전화로 다니고 또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다 보니까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다양하거든요. 근데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면 뭔가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좀 정확하게 비싼 기계를 갖다 대요. 그걸 CT에서 딱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 MRI로 가자고. MRI로. 요즘은 MRI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온 거 알죠? 약을 딱 먹으면 그 아픈 부분만 딱 태가 나는 그것이 비싸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의학도 세상 과학도 어떻게든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가지고 병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마음까지, 심령까지, 정신까지도 들어가서 정확하게 도려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치료고 뺄 것 빼고 던질 것 던지고 보충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건강하신 분이구나,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이 사람의 믿음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이 괜찮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술 보면 알아. 입술. 자, 입술과 얼굴은 같아. 신앙이 병든 사람, 신앙이 삐딱한 사람, 신앙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신앙 가치 뭐냐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근데 그분들 모임들 봐봐요. 동호회를 보거나 운동하는 사람, 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끼리끼리 보여요. 왜? 수준이 그래요. 한 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해봤는데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자꾸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자꾸 남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하고 수준이 맞고 그 사람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사람하고 만나? 나하고 비슷하니까,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송도 핑계대고 늘 이런 목사님들 특징이 있어. 목회가 안 돼. 오늘 이 감사절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자, 손 내리시고 다시 손 이렇게 하세요. 자, 온라인도 똑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가대 손 들어요. 주여. 주여. 자, 입에 대세요. 성령의 불로. 다시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그대로 계세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불로 지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 주여 입만 열면 남을 투덜하고 남을 뒷담화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고 늘 은혜 실컷 은혜 받고 바깥에 나가자마자 은혜 다 쏟아버려. 그리고 함께 거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쎄쎄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안내보다 더 중요한 거,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거, 대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입술에 복이 돼야 돼. 입술이 건강해야 돼. 사람 괜찮다고 만났어요. 얼굴 핸섬해, 몸매 아름다워,
뭐 직업도 괜찮아, 연봉도 괜찮아. 그래서 저놈하고 내가 살아도 괜찮겠다. 저 여자하고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했는데 자꾸 짜증내고 비판하고 자꾸 정치하고 자꾸 이상한 끝내야 돼. 왜? 그의 인생 쫑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묻고 살아. 다시 한번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묻고 살아. 늘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잘되는 말, 좋아지는 말, 남이 들어서 좋고 남이 들어서 힘이 되고 남이 돼서 격려하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남매가 결혼 때가 됐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성도들 기도만 하고 우리 남매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잘 안 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왜?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 얘들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주례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이 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1, 2분, 2, 3분 정도 우리 자녀 기도를 꼭 끝부분에 내가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술이 긍정적인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입술이 긍정적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 자,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화장빨로 살지 말고 은혜빨로 살아야 돼요. 시작. 안 따라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건강해야 여기가 건강하다고. 여기가 상해 있으면 얼굴도 아무리 주다나 기도 아무리 어디를 다 떠. 보리밥을 먹어도 된장국을 먹어도 여기가 건강하면 다 붙어. 자, 옆사람 인상 너무 힘들어. 오늘 감사절인데 자, 옆사람 가봐요. 나 옆사람 가봐요. 자, 옆사람 어디서 흔들어봐요. 웃으면서 애들도 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척도할 수 있는 비교 중에 하나가 믿음의 척도가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사람 이름 얘기는 참 쉽지 않는데 오늘 감사절이니까 저는 그분에게도 단 한 번도 내가 내세한 적이 없어.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참 잘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 담임 목사 말고 박성목이라는 집사예요. 나 이 박성목 집사를 보면 온라인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뭐 연봉 한두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한 분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친구는 양승희 집사. 사고하는 사람 말고. 제가 태양의 태주 아빠 이러고 현금을 볼 때 매주 감사하는 것을 봐요. 감사 액수를 떠났어요. 여보 사랑해. 당신 없으면 안 보는 책방이야. 당신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야. 당신 하는데 밥도 안 줘. 저건 처먹어. 그게 사랑한 거예요? 아 빨리 내 사랑한 거예요? 당신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 당신이 없는 인생은 추워요. 당신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혼자 밥 먹어. 부인은 밥도 안 줘. 알아듣지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근데 감사를 안 해. 입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면 입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축복을 선언합니다. 10회 1제도 다 하셔야 되지만 매주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주인공의 내가 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시다. 내가 장로님들 다른 건 안 봐요. 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시장님들 보면 11절은 정확하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해요. 나는 말은 안 해요.
네 믿음은 가짜구나. 11제는 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로 쌓이 둬야 돼. 감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 자, 들어요. 내리지 말고. 오늘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매주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질 설교 안 한 목사 잘했잖아. 이걸 당신 들어야지. 시편 136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뢰주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신들 위에 뭐 하신 하나님께? 뛰어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죠. 힘없는 내가, 힘이 세다는, 뭘 모르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나는 없는데 다 가지고 있다는 어떤 신을 믿잖아요. 사람들은 그 모든 신을 평정하고 그 모든 신을 다스리고 그 모든 신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내 소리에 들리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쓰지 마시고 시작.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은 소리에 들려야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을 일어나는 행복과 그에 감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행복의 문을 열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평가하기를 감사의 부재 시대. 이걸 조금 고상한 단어로 말하면 감사 실종 중흥. 중흥은 들어보셨죠? 감사가 어떻게 되세요?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고 추적해 봤더니 경쟁의식. 뭐 때문에? 경쟁의식 때문에 감사를 넘쳐줘요. 그리고 너무 일가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저는 항상 부족한 목사다 보니까 설교 부담감이 있고요. 또 안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 절기 설교를 이제 제가 벌써 한 군데 32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책 막 찾아보고 이런 자료 저런 책을 찾아보고 안 되면 밑에 사무실에 지나가서 야 감사에 대한 설교 한 거 한 읽어야 될게 한번 올려봐. 그러면 막 이 목사님 정말 설교 막 읽어보고 그래도 설교를 단 한 줄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책이 많고 자료가 많으면 설교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뭔가 내가 의리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되어야 속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샀던 책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아주 되게 오래된 책이 노래끼리 하면 오래된 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참 의리 받은 것을 제가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한 20여 년 전에 쓴 책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부터 시작해서 왕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왕이 핸드폰이 있었겠냐? 왕이 자동차를 타봤겠냐? 기껏해야 가마자냐? 왕이 어떻게 계절을 초월해서 과일을 먹을 수 있겠냐? 어떻게 왕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봤겠냐? 우리는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호화롭고 복된 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메말라 비틀어진 것은 감사가 이런 거예요. 옛날 보리밥 먹을 때,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 때, 마룻바닥에 살 때, 방바닥에서 살 때는 감사했는데 침대에서 살고 상어 침대에서 살고 여러분 각종의 좋은 가구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하우스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집은 전자제품으로 진열해놓고 여러분 집은 아주 각종의 가구로 진열해놨지만 거기에는 감사가 빠져버렸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졌거든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찾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면 감사가 풍요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슴에서 아멘합시다.
영국의 성경 해석 주석가 중에 매튜엘이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 매튜엘리 주석과 이 목사님이 감사를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가 다들 전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감사는 장소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든지 감사하면 그것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믿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주셨던 것까지 맡긴 것까지도 빼앗아서 결국은 불행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진 거, 누린 거, 지금 하는 거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고 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맥주의 정절을 지키고 생활의 시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감사는 매년 새롭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서 초실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절을 통하여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수고와 너희들의 어떤 열심을 통하여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때가 되어 너희들을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출했으며 건져냈으며 해방과 자유를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농사 진 적이 없지 않느냐, 우물 판 적이 없지 않느냐, 식장로 길을 낸 적이 없지 않느냐,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냈느니라, 바다에 내가 다리를 놨느니라, 곡식이 없는 곳에 하늘에 양식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물을 판 적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생선을 먹이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더냐? 내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사 양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도시상에 처음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역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섬질할지니라. 여러분, 저는요 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제 우리 사실 제 조카 결혼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우리 동생 아들이 26살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지형도 안 갔는데 아내는 훨씬 누나예요. 누나가 꼬셔버려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 출타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부담이 돼서 그냥 토요일날 거의 뜬눈을 세주 뜬눈을 써가지고 가는데 아침 새벽 한 3시 반까지 금요일에도 메시지를 안 치고 들어가서 했는데 졸음은 오는데 메시지는 정리가 되지 않고 아침 시간은 다가오고 잠은 좀 자기는 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치아질을 했습니다. 설교를 그만두고 치아질을 하고 이렇게 쇼파 보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뭉클해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16, 17년 전에 간경화로 쓰러져서 조그만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강대상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강대상에 설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와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목사라는 의무와 사명 때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재정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지만 저는 단 한 주도 내가 감사금을 10만 원 이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아무리 없어도 내가
헌금을 섬깁니다. 저는 매주 감사는 10만 원 적게 할 때, 최고 적게 할 때는 10만 원이 매주. 그냥 있으면 그냥 헌금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매주 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는데, 저는 치안을 할 때 좀 되게 오래 했던 거예요. 왜냐? 하루에 2번만 닦기 때문에. 근데 난 아직까지 치과에 가서 치아 손대본 적 없어. 내 이야 100% 내 치아야. 근데 이렇게 쉬고요. 치아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막 느닷없이 그냥 이 목에 판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인데, 인격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천방지축 목사인데 참 좋은 성도들 많이 붙여주셨구나. 참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내리면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마음에 든 것이 한 개가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문희한테 마음에 드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팍 나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보, 문을 열고 나를 킥방만 그러더니, 이때 당신 칭찬할 것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샤워하고 타올을 빨아가지고 탁 정리해놓는데, 얼마인지 모르시나 봐. 그거 하나 있대.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가방을 들고 딱 현관을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신발을 항상 정리해놔. 우리 집사람이 이걸 왜 칭찬 안 했지? 목사도 사람이요. 인간이요. 마누라가요, 그거 타올 하나 잘 널어놨다고 그걸 기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있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실래요? 그럼 한번 띄워줘봐요. 신명기 16장 10절과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세상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34장 24절 좀 한번 띄워줘봐요. 12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이런 세상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지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네 가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봐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축복을 주시면, 첫째가 뭐냐면 한번 봅시다. 지경을 뭐 해주겠다? 넓혀주겠다. 두 번째 축복을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적들이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쉽지 않지만 다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래요? 신명기 16장 14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 자, 너와 내 누구? 자녀. 그 다음 누구? 노비, 종들. 그 다음 내 성에 있는 거주하는 누구?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 뭐하라? 즐거워. 할렐루야.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엔조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띄워주고 봅시다. 여러분, 제가 6가지로 나눠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감사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 감사절을 만든 의미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어려운 사람,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고아, 가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세워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목회자들 놓고 세미나를 한 번씩 가잖아요. 목회자 부부,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홍보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개이독교 취급을 받는다. 세상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 또 교회의 성향과 교회 도락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헌금 중에 절기 헌금만이라도 여러분 교회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 동네 주변을 위해서 나누고 흘러보내게 되면 교회 건축할 때 깽가리 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즘 교회가 전혀 지역에 도움되지 않고 교통정리, 여러분 주차 문제로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내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단단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된 돈을 반드시 교회 밖에 흘러보내므로 인하여 거기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기쁨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물질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기중하게 여긴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3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지혜로 바꾸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한 걸 알잖아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안 좋은 것에서 교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에서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 누가 넘어졌어, 누가 죄를 졌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누가 힘들어. 그걸 통해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옷깃을 매야 되고, 누가 잘하는 모습 보면서 누가 잘 되는 모습 속에서 나도 저런 은혜를 입고 저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천하장사가 아니라 레슬링 선수가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 여러분, SK 챔피언이가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부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인지,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했을 때 늘 자신을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봐요. 손 좀 내려봐요. 이렇게 봐요. 자, 옆 사람도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뒷사람에게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영국을 휩쓸어 버리고요, 영국의 영성을 일으키고,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의 한 획을 긋고 수많은 유럽 교회를 살려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누구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복을 영광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처음 보는 비로소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늘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감사는 뭐라고요? 선물.
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깨달았다. 뭐 이것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믿음을 소개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대성경만 있나? 자, 그러면 감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그분께 표현해 올려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서 합시다. 감사는 알고 깨닫고 올려드리는 거. 자, 합시다. 은혜는 선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어.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남들보다 더 유명해. 남들보다 더 연봉이 많아. 남들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녀.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을 가졌어.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남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또 섬길 자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복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할까. 저는 오늘 감사절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말 감사의 모델이 누굴까? 정말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라가야 될 감사의 모델자가 누굴까? 정말 우리가 흉도 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형이라도 그림자만이라도 좀 닮아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했을 때 바울로 잡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정돈하여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시고 말씀 한번 받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사용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선거운동을 못하죠. 몇 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속회 담임 목사 박 목사야, 내 이야기하지 마.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 15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 불러준 것 자체도 좋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악질이었으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했고, 누군가를 무너뜨렸고, 누군가를 파멸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순교까지 가는 다리가 되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교회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저주받을 질 망할 일만 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계자요 횡자였으나 우리와 공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변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 오늘 박 목사를 통하여 내 간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포럼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우리는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있어야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났니? 너의 주인은 내가 맞니? 네가 나를 믿는다는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니? 네 배우자가 볼 때, 네 자녀가 볼 때, 네 부모가 볼 때, 네 친구 동료가 볼 때 예수를 믿는 모습이, 예수를 만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뭘로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짓밟아낼 때 인생이 입에서 나가기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살리고 그 예수가 일으키고 그 예수가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마음성 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전문을 그분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은, 내가 아는 그 권사님, 내가 아는 그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붙들어 사는 거니까 천국에 꼭 있을 줄 알고 가는 게 없어요. 충격. 두 번째, 그 인간은 절대 천국에 갈 뿐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천국에 와 있어. 충격. 더 놀라운 건 나 같은 사람이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된 자가, 나같이 추한 자가 천국에 왔던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깼대.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꼭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인사를 하라고요. 보기 싫어? 다시요. 천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천국에서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속으로 이래 여기서만 보고 끝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 수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거기서 예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정말 보기 흉하게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 빠진 그 예수교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내가 유대교인으로서의 가장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의기양양 군사를 데리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 당신이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요?
당신은 어쩌려고 내 이름을 부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당신은 저 갈보리 언덕에 죽어버렸잖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못을 박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아낙네들이 돌을 던져도 반응한 명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난 분이 그분이 맞단 말이요? 맞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을 만지한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을 때리는 적도 없고 나는 당신을 향하여 한 적이 없는데 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권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를 증거하는 증인자가 될 것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가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요. 천한 존재가 존귀해야 되고요. 정말 밑으로 내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다시 올라차오르는 역사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무명인이 유명인이 돼야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돼야 되지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으시오. 자, 시작.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적의 기적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못하갈까요?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옵니다. 가난해서 빈손으로 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가게에서 여러분 뺄 단돈 10,000원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왔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앉아있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낭년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몽땅 인생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앞날이 우리의 포인트와 우리의 폼프와 우리의 팩트가 하나님께 향해진다면 그 자체가 예물이요 감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여 늘 보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수고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 번이었고 생명의 위험도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배고팠으며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다녀야 되고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에 세워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끌고 오셨고 나의 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실패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쓰는 용어는 재수 못 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서 있는 곳에 감옥에 기적이 일어나고 두드러 팬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 마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자,
자, 오늘 기부 특송은 헌금 특송은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과 함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뒷사람에게도 가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자, 우리 아까 얘기했처럼 손을 이렇게 모아봐요. 저것을 한 두번 치고 우리 한 7날 오늘 귀한 설교 들었네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바깥에 나가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잘 버티고 견뎌서 꼭 간증과 찬양으로 영광 드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당장 해결되어야 될 이런 일이 있는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은혜의 근로와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해요. 아픈 부분이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